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영상으로 오랜만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배운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 1권부터 3권까지의 내용을 같이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내일 어떤 행사가 있죠? 네, 1년에 한 번마다 있는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영상을 잘 보고 배운 성경 말씀을 복습한다면 성경 퀴즈 대회를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복습해 볼까요? 자, 우리가 가스펠 프로젝트 1, 2, 3권을 같이 보았는데요. 우리가 아무래도 1권, 2권 내용은 우리가 전에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1권은 좀 자세하게 볼 거고요. 2권, 3권은 조금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을 여러분이 잘 시청하고 내일 성경 퀴즈 대회를 한다면요. 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영상으로 이제 다시 예배가 전환되게 되지만요. 또 성경 퀴즈 대회는 우리가 온라인으로 또 진행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하지 말고 또 재밌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성경 내용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이제 그러면요. 우리 1권 내용부터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권에서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어린 시절,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실 때의 여러 사건들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우리가 1권 1단원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요. 성경의 초점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특별하신 이유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먼저 보았던 것은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의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러면 다윗의 자손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다윗 왕의 계보를 따르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한 천사가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나타났어요. 그 요셉 말고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 천사는 요셉에게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알려줘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오는데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알겠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시라는 것. 여러분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으로 왔어요.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는데 대표적으로 양을 치던 목자들과 동방의 박사들이 있어요. 이제 예수님은 12살이 되셨어요. 유월절이 되자 예수님의 가족은 유월절을 지내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되자 마리아와 요셉은 고향 나사렛으로 가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던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은 길을 돌아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예수님은 성전에서 선생님들과 함께 계셨어요. 예수님은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질문도 하셨는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장성하신 후 세례를 받으러 가셨어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그리고 세례 요한의 역할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시기 전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거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셨어요. 예수님은 자그마치 40일 동안이나 금식하시고 어떤 시험을 받으셨냐면요. 첫 번째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세 번째는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라. 이런 시험을 받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러한 유혹들을 이겨내십니다. 자, 이렇게 1권 1단원의 내용이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단원의 초점은요.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요.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고 또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다루었죠. 몇 가지만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사람은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였죠. 니고데모는 어느 날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니고데모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영생은 사람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예수님에 대해 예언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알아볼까요? 세례 요한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오시는 걸 알리는 역할이라고 했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많아지자 전부터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은 이것을 세례 요한에게 말했어요. 그런데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자 세례 요한은 사명을 다하고 기꺼이 물러났죠. 이제 또 예수님을 만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또 살펴볼 거예요. 예수님이 여리고라는 마을에 가셔서 삭개오라는 사람을 만나셨어요. 삭개오는 세금을 걷는 사람, 세리였는데 유대 사람들은 세리를 좋아하지 않았죠. 세리를 왜 안 좋아했냐고요? 세금을 국가에 내야 하는데 거기서 자신의 몫을 더해서 더 많이 걷는 거예요. 그래서 100원을 만약 낸다면 300원을 부과하고 200원은 자기가 가지고 100원만 나라에 바치는 그런 정직하지 않은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키가 작은 삭개오는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신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무 위로 올라가 예수님을 보려고 했어요. 예수님은 삭개오를 부르시고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당시에 죄인으로 여겨지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변화된 삶을 살기로 다짐했죠. 자, 이제 1권의 내용을 이렇게 잠깐 몇 부분만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2권의 내용을 함께 살펴볼까요? 2권부터는 조금 빠르게 지나갑니다. 자, 2권은요, 예수님의 기적과 비유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자, 먼저 비유에 대해서 알려줄게요. 우리가 2권의 첫 단원을 보면서 성경의 초점은 이거였는데, 자, 기억하세요? 자, 제가 엄청 많이 이야기했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기 위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비유에는요, 우리가 배운 비유는, 씨 뿌리는 농부 비유, 용서할 줄 모르는 종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3가지 비유,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 악한 농부 비유, 이런 것들이 나와요. 자, 그 중에 몇 개만 보자면요. 씨 뿌리는 비유는 뭐였죠? 한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씨가 하나는 길가에, 하나는 돌밭에, 다른 하나는 가시덤불 위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씨 하나는 좋은 땅에 떨어졌어요. 다른 씨들은 잘 자라지 못하는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많은 열매를 맺었죠.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듣는다고 해도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함께 살펴보고자 해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는 정말 중요한 비유예요.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예수님은 이 율법 교사에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라고 질문하셨죠. 율법 교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율법 교사는 그런데 자신의 이웃이 누구인지 질문했죠. 예수님은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여행을 하는 중에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들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고 때려서 다 죽어가는 상태로 길거리에 내버려 두었어요. 그런데 한 제사장이 그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봤는데 그냥 지나쳤죠. 다음으로 성전의 일을 하는 레위인이 지나가는데 레위인도 어떻게 했죠? 레위인도 돕지 않고 다른 길로 피해 갔어요. 다음에 사마리아인이 왔어요.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왔죠. 상처를 치료해주고 여관으로 데려가서 다친 사람을 잘 돌보아 달라고
돈을 주며 부탁했어요.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마치시고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인가 물으셨어요. 율법교사는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대답했죠. 예수님은 이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비유 이야기는 사실 너무나 길기 때문에 제가 딱 두 가지만 이야기했는데요. 아마 비유 이야기는 우리 친구들이 또 잘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예수님의 기적 부분을 제가 몇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배운 예수님의 기적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것,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것,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러한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어요. 이어서 고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볼게요. 예수님의 기적 중에 일부이죠, 이것도.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일,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일, 여인을 고치시고 소녀를 살리신 일, 나사로를 살리신 일 등이 있었어요. 여기서 배운 성경의 초점은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건지신다는 거예요. 비교적 최근에 배운 내용이니까 이 정도만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제 마지막 3권 내용입니다. 자, 드디어 3권 내용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3권의 제목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내용을 배웠어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신 것, 그리고 예수님이 잡혀가신 것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죽으신 지 3일 만에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을 믿지 않고, 우리 선생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 라고 굉장히 낙심해서 지내고 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시자 제자들은 깨닫게 되었죠. 자, 우리가 이렇게 같이 한 해 동안 배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했는데요. 제가 각 과에 대해서 부분 설명한 것들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만 쭉 이야기한 것도 있는데, 이것들 바탕으로 우리 친구들 성경 퀴즈 대회 잘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내일 성경 퀴즈 대회 하는데요. 자, 먼저 초등부 예배가 끝난 다음에 제가 링크를 보내줄 거예요. 유튜브 창 밑에도 링크를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줄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성경 퀴즈 대회 참여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내일 즐겁게 우리 예배 잘 드리고요. 또 성경 퀴즈 대회 잘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자, 친구들 안녕!